우리 에베소 2장 8절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하겠습니다. 한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제 에베소서 우리가 1장, 2장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가장 이 말씀이 요약해주고 결론인 말씀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제 10절까지가 이제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10절까지 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8절, 9절까지만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 두 구절이요,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에베소 1장에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 우리의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영원적부터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인데요? 늘상 반역한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기로 애정하시고 심지어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사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어주시고 그 하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까지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원적부터 하나님을 바라보신 우리의 구원이 오늘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1장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2장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보는 시각이에요. 구원에 대해서요. 그래서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는 것이에요. 허물과 죄로 시체다, 죽었던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완전히 진짜 무시한 채 마치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의 끝인 것처럼, 이 세상에 나에게 모든 행복을 주는 것처럼 산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지내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뭐란 말하냐면 죄인이다 라고 딱 규정해 버렸다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은 뭐란 말하죠? 그렇지가 않죠. 세상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성경에 반발해 가지고요. 그래도 인간은 선한 것이 있다. 환경이 안 좋아서 그리고 교육을 못 받아서 죄를 짓는 것이지 환경만 좋고 또한 이렇게 교육만 잘 받으면 우리 이렇게 선 같은 걸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현대 사상이고 이 세상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살면서 자아 실현하면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오래된 연구지만요. 2009년도에 이제 영국에서요. 이렇게 로또 복권 당첨자들을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동안 이렇게 추적해 봤다는 거예요. 추적해서 보니까 이 로또 복권 당첨해 가지고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자세히 봤더니 한 가지 공통된 점이 무엇이냐면 건강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건강 상태가 안 좋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연구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좋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어떨까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많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결국 이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 자극적인 것, 더 흥분된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약을 하게 되는 것이고 술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뭐 여러 가지 도박 이런 것들에 빠지게 돼가지고 이 몸의 건강을 악화시키게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로또 복권 당첨된 행복은 9개월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재성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또에 당첨이 되면 하고 싶은 모든 지위를 우리가 확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위치에 딱 서게 되니까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결같이 어느 돈 이상으로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다 쏘아 부어버린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익스트림 스포츠 타이타닉호 이렇게 보려고 엄만 잔자가 잠수함정을 타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잠수정 타고 들어가서 그 타이타닉호 보는 것이 무려 비용이 얼마 되냐면 3억 5천만 원이래요. 예.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추구하기, 더 많은 자극적인 거, 흥분된 거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비용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는 생각하기에는 자유로운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오히려 이 연구 결과는 쾌락의 노예로 점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것은 거짓 자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자유가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진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 멈출 수 있어야지만이 자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노예가 돼버린 것이죠.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중독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중독의 무서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여러 가지 중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질질 끌려가는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뭐라 말하냐면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영원전부터 사랑하셔서요. 보시죠. 국률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동일하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의 성부하나님이 아낌없이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구속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면 이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누구 때문에 받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8절 9절의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바로 은혜이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를 막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이제 행인 것인데 이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다시 우리 믿음,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만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 오늘 그 은혜의 정의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주실 의무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정에 따라서 보게 되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실 의무가 없으실까요? 왜 우리에게 어떤 것도 비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분명하고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창조주시란 말이죠. 그리고 왕이시란 말이에요. 만왕의 왕, 주권자이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피조물 뿐인 우리를 위해서 그 어떤 의무를 지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그분께 그 어떤 것도 요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이 우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우주 가운데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는요. 바다에서 그 모래 하나라고 이 과학자들은 말을 해요. 근데 그 은하 속에서 이 지구는 또 어떤 존재입니까? 굉장히 진짜 먼지에 불과한 그런 것이 지구예요. 그러면 이 지구 땅에서 우리의 인생은 또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우주 가운데 우리의 존재는 한마디로 좀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듣기엔 좀 거북하겠지만 일단 박테리아보다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를 뭘로 만드신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셔 버린 거예요. 그분의 그 우주 만물을 만드는 그 지혜와 무한한 지혜와 그 권능 능력으로서는 지금도 여전히 운행하고 계시고요.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이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이 하나님 앞에 피조물뿐인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신은 나를 위해서 섬겨야 됩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당신이 나를 섬기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진짜 이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어떻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당신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당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인생은 당신 손 안에 있습니다. 당신 처음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해줄 의무가 전혀 없으신 거예요. 우리는 또한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실 그 의무가 전혀 없으신 분께서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특별히 그분을 우리는 무시했잖아요. 늘상 반역하고 그분 뜻을 거슬며 살았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뭐까지 주신 것입니까? 그분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 십자가 달려 죽이시면서까지 오늘도 우리를 선대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이 정말 여러분 누가 제3자가 들어봐도 합당한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당한 일을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셔가지고요. 기꺼이 그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이요. 오늘 이 8절 9절의 말씀 가운데 포함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될 텐데
은혜를 막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행위라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의예요. 내가 했잖아. 내가 이렇게 내 힘으로 한 거 아니야? 응? 얼마나 내가 할 수 있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의로부터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이제 자랑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무엇을 가리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창조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이 자기 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어디서 자랑하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행위라는 것은요. 어디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행위로서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타 종교입니다. 모든 타 종교는 우리가 노력하고 고행하고 수행하고 어떤 도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 다 모든 타 종교가 말하는 이치예요. 또 반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동일한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갑니다. 신앙을 시작해요.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 내가요 어느 순간에 이 순종행위가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의가 내 마음 가운데 딱 자리 잡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막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더 이상 부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 의가 자기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내 마음에 딱 자리 잡게 되면요. 신앙생활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하면서도 결국 내 안에서 뭐가 계속해서 내 안에서 벌어지는 겁니까? 네. 그 율법의 어떤 형태의 모습이 내 안에서 더욱더 자랑으로 드러낸단 말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비그리스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에베소 교인들이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직 너희 받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구원 받았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모습은 절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그 자기 의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진 삶을 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바울이란 말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라는 것이 그 내면 속에 깊이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바로 죄예요. 화면을 잠깐 보면요. 비그리스도인들은요. 타 종교인들은 내 인생 삶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행위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의 신앙,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를 누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르니까 내가 열심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느 순간에 이것이 자기 자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되면서 자기 마음과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아자. 그래서 자아 실현하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종교적인 신앙이란 말이죠. 이 상태도 뭐예요? 어떤 상태? 이 비그리스도인도 은혜가 끊어진 상태지만 이 종교적 신앙인도 마찬가지로 뭐가 끊어진 상태입니까? 은혜가 끊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봉사 열심히 하지만요. 이게 자기 공로 사상에 들어가게 되면요. 자기의 어떤 의가 들어가게 되면요.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기 권리를 제일 찾으려고 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 제일 중요한 큰 사역하고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저입니다. 저. 말씀 사역이 제일 크니까. 그리고 뭐요? 저 같은 경우 또 교회 청소도 합니다. 그래요. 얼마나 제가 내 권리를 찾으려고 하겠습니까? 내 의를 드러내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이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 교회가 커졌어요. 세상에 이 교회가 갑자기 막 그냥 1000명이 되고 막 2000명이 되네요. 교회 건물도 커지고 재정도 그냥 빵빵해지고. 그래서 내가 20년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목회를 그만둔다, 은퇴한다. 더 은퇴하겠습니다. 은퇴할 때 어떻게 은퇴할까요? 저는요, 진짜 인터뷰를 들었어요. 큰 대형교를 이루고 크게 성공한 목회에 성공한 그 목사님께서 누구한테 맡기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룬 건데 이거 괜히 딴 사람한테 맡기면 망하면 안 되니까 내 아들한테 맡겨도 아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자기가 목회를 저는 지금 이제 거의 20년 거의 되는 거 같네요. 예. 봉사하고 놀라운 일들 이렇게 말씀 사역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늘상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뭡니까? 행위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코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그리스도인과 종교적 신앙인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비그리스도인은 아예 기도하지 않겠죠.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종교인 그리스도인은 기도하겠죠. 합니다. 오늘 자기 죄라는 것을 알고 죄에 대해서 고백하겠죠. 근데 참된 그리스도는 뭐까지 기도할까요? 자기 의까지. 자기의 이런 의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가 이게 교만해져가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멀어진 것을 느껴져요. 하나님. 내 안에 이것이 있습니다. 나의 의가요. 그래서 이것을 이 자기 의를 자리잡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개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 회개는 단순히 어떤 죄에 대해 교라하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얻는 회개는 구원을 위해 스스로 어떻게 해요? 노력했으면 자기 의로 말미암아 그 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네, 고백하는 거. 이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것을 이 팀 켈러 목사님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더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우리 의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의로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오늘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애본성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모든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신 그리스도 순종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간절히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오늘 우리를 완전히 구원시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른 의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의로만을 가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네, 신앙생활이 완전히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은혜와 자기의 행위를 잘
본문이 바로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예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재와 함께 다 써버려 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줄에 죽게 돼가지고 이제 못 살게 되니까 옛날 아버지 그 품꾼을 생각하는 거죠. 품꾼은 그래도 먹여주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연습을 해요. 아버지 만나가지고 아버지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품꾼이라도 알바라도 뛰게 해주십시오. 연습을 걸보고 합니다. 그래서 막상 아버지를 이제 만나러 가는 순간에 세상에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미 아들이 언제 올까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제살 탕자에서 도망간 그 아들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소문났을까요? 저거 한심하다, 저거 멍청하다, 저거 진짜 어떻게 저 아들한테 다 물러주냐. 그러니까 아버지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근데 그 체면, 그러니까 뭐 좀 잘 돼서 오면 또 모르겠는데 완전 망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체면이 말이 안 되는 그 상태에서 이 아버지가요 멀리서 그 아들을 보는데 그냥 즉시 달려오면서요. 뛸 수도 없어요. 원래 그 보통 이게 그 지도자들은요 아버지는 이렇게 천천히 갑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들 보는 순간 그 체면 다 무시해보고 그냥 막 뛰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뛰어가가지고 너 어떻게 살았냐? 니 왜 그렇게 왜 썩을 놈 이렇게 따지지 않으시고 전혀 책망도 안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 자체로만 만족하시면서 너무나 행복하셔가지고 그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그 신문을 완전히 바꿔준 그 새 옷을 입혀줘 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 가락지 띄워주고요. 그리고 뭐까지 해요? 잔치까지 합니다. 세상에 잔치까지 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보여준 그 행동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들아, 너는 배설할 필요 없다. 너 알바 뛸 필요가 없다. 이미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 배상했다. 다 치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 품꾼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넌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내 아들이니까 그냥 여기 잔치 그냥 너 즐겨. 자유롭게 누려.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것을 잔치집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아버지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치료할 그 죄값,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다 치러주셨다는 것이에요.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되기 위해서 알바 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치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다? 따릅시다. 은혜. 누가 보시고요? 바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행위, 의가 충만 형이 나오죠. 형이 나옵니다. 의가 충만합니다. 세상에 동생이 왔는데 기쁨으로 받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형은 최소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 세상에 와서 보니까 이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이 뒤집어 엎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 집에서 내가 얼마큼 일을 했는데 내가 아버지 거역하지도 않고 내가 순종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이 집에서 나 어디 놀러 가지도 않고 여기 집에서 열심히 했는데 날 위해서는 잔치 뭐 이런 거 해주도 않으면서 이 방탕에 다 써버린 동생한테 해줘? 이게 바로 뭐예요? 율법주의의 정형적인 모습이야. 다시 말해 율법주의에 빠지면 분노가 나오고 차별이 되는 것이고 완전히 질투하게 되는 그 모습이 그래서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한테 무례하게 화를 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버지께 대답하기인데 이것은 그 원어가 어떻게 뉘앙스가 어떠냐면 아버지 이거 봐 이거야 말이. 아버지한테 보통 아버지는 율법 가운데 존중해 줘야 되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언어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존중한 말을 사용해야 되는데 뭐라 말합니까? 너무나 분노해가지고 너무나 아버지 그 행동을 통해서 화가 나니까 아버지 뭐야? 뭘 봐? 봐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S 가지죠. 열의 아버지의 성경명을 어겨먹고 내게는 용서하게 하시고 내 벗으로 죽이게 하시니 없더니 진짜 이거 돌탕 탕제의 이 둘째 아들에게 뭡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지금 이 첫째는 어떤 모습이에요? 자기의가 충만한 것이에요. 자기가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까지 아버지를 내가 집까지 떠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적어도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대가를 줘야 되는데 저 둘째 아들은 다 써버렸는데도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기브앤 테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 놓친 거예요? 이 첫째 형은 은혜를 놓쳐버린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뭐만 있는 거예요? 자기 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행위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정도까지 이 집안을 내가 아버지 떠나지 않고 이끌어 왔는데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있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뭐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렇게 공기 맡아서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걸어다닐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형이죠. 참된 맏형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본문의 형은 동생이 올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애초부터 전혀 찾지 않았어요. 동생이 지금 이제 돼지 쥐어 멀미 먹고 있으면 찾아 나서야죠. 찾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영광을 다 내려놓고 오늘 우리를 찾아 내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조금만 손해봐도 격분하는 이 첫째 형은 정죄해버리잖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죄합니까? 그렇게 가늠한 여인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 보도 뭐라 말합니까? 나는 너를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신다. 그리고 뭐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기도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만찬 대신 예수께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분만이 오늘 우리의 은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분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잖아요. 선물이잖아요. 오늘 8절 9절 말씀처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뭐 그냥 난 한 거 아무것도 없겠네.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과연 그럴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뭘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말하지만요. 동시에 우리 구원은 은혜로만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 구원을 선물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 편에서 그 선물을 뭘로 받아야 된다?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결코 우리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일까요?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가 믿음이 지금 현재 형편없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이 좀 완전 무결하고, 그리고 내가 좀 믿음이 좋은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정말 좀 훌륭한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구원받는 것이다. 과연 그러겠습니까? 네? 내가 훌륭한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야, 됐다. 아니, 이 정도면 완전해, 이 정도 완전해. 됐어. 내가 구원시켜 줄게. 이러신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은혜가 아닌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랑도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정말 단 하나도 호의를 받을 수 없는 그 내가, 자, 늘상 죄로 인해서 늘상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내가, 그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나에게 구원의 선물로서 은혜를 주신 것을 여러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저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빈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는 빈손이지만 나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나에게는 그 있는 것은 죄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오늘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을 오늘도 내가 그냥 믿음으로, 진짜 그 은혜로, 빈손으로 받는다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이 결국 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누가 남에게 좀 잘 보여주기 위해서, 좀 잘 이렇게 남을 좀 마음을 선심사기 위해서 선물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물 가운데 보게 되면 대가가 있는 선물도 있죠. 하지만 진짜 선물은 무엇입니까? 참된 선물은 대가 없이 주는 거잖아요. 그냥 주는 거잖아요. 값을 치를 필요도 없고 대가 치를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받는 입장에서 뭐야? 그냥 감사함으로써 그냥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민석을 너무나 이제는 좋아해가지고요. 민석이를 안 되겠다, 내가 선물을 준비해야겠다. 차를 좀 고가, 뭐 집 다 팔면 차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팔아가지고, 제자다 팔아가지고 그냥 민석을 차 하나 사줘야겠다, 고가품. 그래서 선물을 딱 했다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민석이가 그렇게 차 한 대 받을, 진짜 최고의 비싼 몇 억짜리 차 한 대 받을 어떤 그런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밥 한 끼 사주는 정도? 그런 선물은 어느 정도 이해하겠지만 세상에 차 한 대까지 1억 넘은 차를 한 대를 선물 받아?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차 한 대를 주면서, 야, 이제 앞으로 너는 15년 동안 무조건 물된 동산교회 그 자리에만 딱 앉아 있어야 돼. 수요 예배, 금요일 예배 다 나와야 돼. 그 날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해야 돼. 계속 그것을 심어주고 강요하고, 그러면 그 선물이 진짜 선물이 되겠습니까? 표정이 너 말로 하지 말고 그냥 좀 줘라, 이렇게 표정이 같은데. 그게 선물이 될까요? 안 되죠. 그때부터는. 대가 치르게 되면 선물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선물은 뭡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서 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올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사는 우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우리는 심판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벌을 받을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지극히 사랑하셔서 아들의 생명값을 마련해 주시고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죠. 빈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3절 만세 반석 열리니
빈손 들고 앞에 가. 빈손입니다. 의가 없을지라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진짜 주님 아버지 앞에 내세울 게 없단 말이에요. 빈손 들고 예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 붙잡고 그리스도의 의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냥 빈손 들고 주님께 나아가서요. 우리들의 자격이 아닌, 공로가 아닌 무수의 많은 죄를 들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죄 있는 그 상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가 흘리신 그 깨끗한 보혈로 저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저를 다시 받아주시옵소서. 십자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그리스도의 순종 붙들고 그 의를 붙들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삶, 현재의 삶, 앞으로의 미래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줄 것이야 라는 그 확신을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으로 나갈 때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아가는 그 신앙생활이요, 결코 우리의 어떤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움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그 의를 보시고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내 믿음 상태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가 옛날에 설명했잖아요. 어떤 그 불치병 걸리는 환자가 죽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임상실험으로 약이 나왔어요. 이거 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제 그 환자가 그 약을 딱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나은 거야?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말해줘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나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약을 이렇게 줘가지고 이거 먹으면 나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먹고 내가 그 약 때문에 나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다른 사람 안 먹거든? 내가 먹어서 나온 거야. 내가 먹어서. 다른 사람은 아주 바보 어리석어가지고 먹지 않는데 나는 먹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먹었기 때문에 내가 먹어서 나온 거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신 그 은혜, 그 믿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 약을 주셔서 나은 건데 내가 고침받고 내가 의롭게 여김 받는 건데 우리는 뭐라고요?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주장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믿음, 이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 모든 것에 기반이 되는 것이에요. 결론 내게 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잘함으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뭐 하나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산상수에 운명을 푼 자는 다 가릅니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오늘 내가 뭔가 믿음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구원받았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순종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실패 넘어지잖아요. 쓰러지잖아요. 저도 세상에 오늘 아침에 아내가 저를 보면 당신 또 은혜가 떨어진다고 말해요. 변화가 안 돼요. 늘상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같은 죄 또 반복해 짓고 이런 접니다. 실제로 여러분 삶이 진짜 안 변해. 저는 설교해도 여러분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 생각을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교도 여러분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기대할 수 없는 이렇게 설교를 안 변해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내가 이 자리에 설교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여러분이 내 설교 듣고 변할 것이라는 그 기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가 뭔가 하게끔 만드는 능력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은혜 받는데 뭔가 할 수 있겠다? 능력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가면 능력 받았다 하면서 3일만 들어가면 다시 원상태 되지 않습니까? 능력 받는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오늘도 무엇을 할 수 있게끔 만든 능력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이에요.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오늘 나에게 감동을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도 그 은혜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동 때문에. 그래서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내가 의지가 발동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말하며 이루신 그 의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다? 최종적인 승리예요. 우리는 그리고 최종적 승리는 결국 뭘 말해줘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수 오시면 최종적 승리 구원받죠. 하지만 이 땅에서 뭐예요? 반복적인 승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반복적 승리는 무엇입니까? 리피티드 빅토리. 영화 또 나와요. 왜 반복적 승리입니까? 바로 그 말에는 실패가 깔아져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또 넘어져요. 우리는 연약해요.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힘은 누가 주시느냐?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지금 일주일 내내 여러분 어떻게 살았어요? 낙심한 거 없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지 않아요? 매번 내 삶 가운데 내가 이러고도 내가 진짜 집사 맞아? 내가 이러고도 진짜 장로 맞아? 왜 또 나 이런 죄를 짓지? 왜 또 나 이렇게 나 뻔뻔스럽게 나 진짜 뻔뻔스럽다. 이러면서도 나올 수 있게끔 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은혜란 말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결코 나 실패할 텐데, 실패할 것 같은데 두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인 우리 가운데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실패는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행위가 아닌 그 은혜가 오늘도 그 은혜를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고 오늘 한 주를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잘 흔들리는지, 세상이 얼마나 위협적이고 강한 그 모습 가운데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싶어가지고 다짐도 하고 또 다짐하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사람들과 부대끼며 무시당하고 여러 가지 비참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흔들리는 우리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을 알려주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짐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흔들리지만 때로는 넘어가지만 실패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 다시 한번 해볼래?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일어나서 또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와 좌절과 허물로 인해서 고개 들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그 은혜로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고 주님 안에서 샘을 얻고 일어나며 오직 주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물된 농사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더 큰 은혜, 더 큰 승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